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4편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의 누각에 둘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함께 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세계입니다. 자연의 세계의 질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오묘한 간섭과 그분의 터치가 그대로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을 별반 없이 느낍니다. 어제도 해가 떴고 또 해가 졌습니다. 오늘도 뜬 해는 또 질 것입니다. 또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질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제 움직이는 자연세계나 오늘 움직이는 자연세계가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자연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분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을 바로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별 하나를 외국의 천문학자가 또 만들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현미경으로 아주 작은 세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몸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고 노벨 생물학자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정작 만든 그분의 관심이었고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고 관심이 있어요.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연의 현상 앞에서 오히려 그 피조물들 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분을 한 영광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창조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지금도 크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신 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만드신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드신 그분, 창조하신 그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그분에 대한 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기자는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향한 명령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요. 자기를 향한 명령이에요. 자기를 향한 명령. 왜 그래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분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이 빛, 이것이 하나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태양이 내려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기쁜 사람은 무엇을 느껴요? 이 모든 이 햇빛이 주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지금 또 눈을 돌려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땅과 바다를 묵상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시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는 것과 그 기초가 영원히 유동치 않게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요. 5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살았던 과학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가 이 견고한 이 성에 대해서, 이 견고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에요. 이것이 만유 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 지구의 중심에 당겨지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서서 걷는 거다. 뭐 그렇게 과학적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창조의 완전함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기초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지탱하고 있는 땅, 그리고 샘물로 시작해서 냇물이 되어지고, 냇물이 강물이 되어지고, 강물이 바다가 되어지는 이 섭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놀랍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갑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니 들나귀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귀절만 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샘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그 샘물이 산과 산 사이를 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야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산에 들짐승이 물을 마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바다에만 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짠물을 어떻게 먹고
뭐 강에다 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 강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샘을 터지게 해서 거기에 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흘러서 산에 나무들이 살고, 그리고 흐르는 그 물을 들짐승들이, 산짐승들이 마시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신 나무들이 크니까 그 나무 깃에, 나무 사이에 바로 새들이 지저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서 나오는 샘물 하나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자연 세계 속에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등산 가가지고 산에서 물 나오면, 야, 그래도 등산객들을 위해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했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아, 이 물이 흘러서 내 물이 되는구나. 골짜기도 한번 보고, 이 골짜기의 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야, 그 속에 조그만 피레미 물고기도 있어요. 아, 물고기들이 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들짐승들 노루도 와서 먹고, 이 물에서 산토끼도 와서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가는구나.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이 냇가 주변에 있는 싱그러운 나무들 저렇게 힘차게 자라나는구나. 그리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지저귀는구나. 아, 이게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목마른 나를 위해서 또 물 한 컵도 제공하시는구나. 이러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세밀한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불 한 포기를 볼 때에 채소 하나를 볼 때도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십시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먹을 것 주신대요. 가축을 위해서 풀과 사람을 위해서 채소를 주신대요. 이 모든 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는 풀과 채소만 볼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헛살았다는 증거예요. 요즘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들에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심어서 먹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난 풀들, 사람들이 귀찮다고 제초제를 뿌려갖고 다 죽였던, 뽑아서 버렸던 것들이 더 귀하고 우리의 몸에 더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 알려지지 않아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게. 18절 보십시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 산양을 위해서 높은 산을 만드셨고 너구리를 위해서 바위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쓸모없는 돌덩어리를 보이지만 그것은 짐승들이 거하는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 구석구석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릴 뿐이에요. 우리가 파괴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생각하셔야 돼요. 자연세계 속에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자연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럼 나 하나, 이 몸뚱아리가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120kg, 103kg 더 나가냐고요. 바위돌 하나, 그 이상 나가는 몸이 없어요.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산다고 한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3, 400평 이상으로 정원 갖고 사는 집이 얼마나 있냐고요. 조그만 아파트 3, 40평 살고 말아요. 그런데 자연의 세계를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연의 세계를 주시고서 그것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넓은 공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이 좁은 공간에 서 있는 나만을 바라보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도전에도 다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묘화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정말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속의 샘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 샘물이 흐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수많은 자연세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김치를 담으려고 밭에 있는 채소, 배추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맛있냐 맛없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유기적 공급관계를 이야기해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태양이 뜨고 해가 지는 것들을 정확하게 때가 알아져서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되어져요? 해님은 제 사명이 끝났습니다 하고 사라져 주시고, 저녁에 해님이 뜨게 되면 태양한테 수고했다고 얘기하면 태양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내 땅에 왜 왔냐고 태양에 있어서 못 가겠다고 달한테 비켜주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놓치고 안 비켜주겠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워요. 이 자리가 눕던 자리인데,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이룬 자리인데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 그런데 보세요. 해가 뜨면 해님은 비켜주고, 해님이 뜨면 태양은 또 비켜주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창조세계 하나님의 영역인 바다와 그 안의 생명체들을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이 무수하니라.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세계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20절, 30절까지 보면 모든 피조물과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약을 하면서 신학적인 의미를 담겨 놓았어요.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네. 태어났으면 때가 되면 죽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을 해요. 31절 보세요. 여호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지상 속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지,
그분 뜻대로 운영되어지는 이 지구의 모든 자연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누가 함부로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한만이 유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시기시를 바라시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연의 세계를 보고 찬양을 하고 내 인생을 보면서 찬양을 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적 찬양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